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3.1절 뭇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3.1 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95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특히 그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민족이 함께 모인 평화적인 시위가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7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말씀의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번째, 화평케 하는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2번째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화평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 평강,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안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꾸준히 샘솟듯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몰아와도 태풍의 눈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한 평강이 있듯이 에이레네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가 구약에는 샬롬이란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는 완벽한 그 삶의 자체, 그 평강을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Peace be unto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평강,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화평이란 단어와 만든다, 일한다라는 단어가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돼서 그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을 만드는 자, 일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안일 무사의 사고를 가지고 이리저리 어려운 일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속에선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샬롬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 담을 바라보면서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다리를 짓고 만드는 일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eacemakers. 영어의 peacemaker란 단어와 상충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troublemaker라는 단어입니다. troublemaker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troublemaker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peacemaker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일치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화평의 화목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일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그 안에 신뢰와 서로를 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Peacemaker, troublemaker.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들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화평케 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케 하시기 오셨습니다. 화목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는 화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화목의 하나님을 닮는 자녀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수고하고 평화를 위해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증샷을 찍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적용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적용 1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초조합니다. 내가 분노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나도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유가 적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그 안에 화목함이 있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가 많아서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과 그 안에 심한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얻어놓은 결론은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고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더 큰 행복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진정한 화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경험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통한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잠겨질 때 주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평화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는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란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이 말씀은 늘 불편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화목함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공격적인 것들을 향해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그들과 화목해 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내 중심에서 가지는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필요를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우리 중심의 상처와 분노와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평가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증오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무시당한 마음이
받아치는 마음이 화평과 평안을 깨고 화평케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과 말들은 트러블 메이커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분열을 만들어내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화평케 하는 말을, 평화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때로는 환하게 웃는 미소가 화평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반갑게 인사하는 그 인사가 화평케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상 쓰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분이 나 있는 모습으로는 결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들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어느 한순간도 그들과 진정으로 화평케 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문제는 거꾸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 속히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더 들어주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평화의 말을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툭 던지는 말들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느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생각과 판단과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던져지는 그 말이 평화를 이루기는, 화목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다툼과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아니거든요. 나 혼자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한 명하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맨날 그런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알아, 비밀이야. 문제는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다 전달되고 알려진 상태로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와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큰 상처로 괴로울 뿐, 진정한 화목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분열되고 더 상처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평화로운 말을 하십시오.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참아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프다는 말 참아하지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남들에게 들으면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화평을 향해, 서로를 향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되고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평화로운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화평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다리를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땀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치 못한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다가갑니다. 그 일을 향해 뛰어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 희생과 수고가 없다면 화평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위해 뛰어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복음을 나눕니다. 전하고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 평강을 위해 화목을 향해 뛰어들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여전히 화목하도록 하라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자로 그의 모든 것을 쏟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골로새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는 그냥 흘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거기에는 아픔이,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만남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이 놀라운 축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고 화평케 하고 화목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같은 축복 우리 삶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나아갑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거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 되신 주님, 오늘 그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평화의 말을 하며 화목해 하는 자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몸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